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하며 나아갈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죠.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끝에 부분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에 출발했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났죠. 한 달 정도 지났으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양식들이 떨어질 때가 됐어요. 결국 이제 물이 없을 때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물을 얻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죠. 다시금 이들의 원망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보다는 먹을 것이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2절, 3절에 보면 앞서 읽은 것처럼 자신들 굶어 죽게 만든다고 원망을 하고 있죠. 하지만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4절에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시는 게 있어요. 4절 내용 부분을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풍성하게 내려주시죠. 그런데 이 내려주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미리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죠. 내가 그들이 이거를 먹고 이걸 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잘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언급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자족하는 거죠. 자족. 일용할 양식의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1오멜씩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되는데 1인당 하루에 먹을 양을 그 정도만 취하라. 자족하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이 안에서. 그리고 더 많이 취해봤자 이게 이제 썩을 것이라고 다음날에 다 버려질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걷다가 어떤 사람은 걷다가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내 것도 했네. 결국 내 몫인 한 오멜이 남겠죠. 그러면 이것은 아직 거동이 불편해서 이렇게 수집하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 병약자들, 그 사람들 가정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제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나눔. 세 번째는 이걸 통틀어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루 쉬게 하죠. 근데 그 쉬는 날 이제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씩 모아서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그때는 안식하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안식의 의미는 어떤 감사, 예배, 제사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죠. 육신적인 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보충, 영혼의 은혜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죠. 결국 하나님의 시험, 이거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용할 양식의 의미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시험이 계속되고 있어요. 작게 벌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거기에 감사하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나누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너희들이 안식일 날 뭐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2오멜씩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주일에 가족들과 가정사역을 또 충실히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육신적인 안식, 내 영혼을 채우는 안식,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감사, 자족, 구제라는 내용, 즉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한 일용할 양식의 교훈은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거두었더라. 이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이 거둔 자는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못 거둔 사람한테 나눠주고, 적게 거둔 사람, 거두기가 좀 힘들었던 사람들은 또 그것을 통해서 채워지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안식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씩 말씀만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3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기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있죠. 이때는 이제 안식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희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이 오면 종들은 해방되고 빚진 자들은 빚이 탕감되고, 그래서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때라고 해서, 그러면 혜택을 받으니까 뭐 나는 구워주지 않아도 되고 도와주지도 않아도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어떤 복지정책, 아니면 뭐 재난지원금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뭐 한자녀 가정, 뭐 조성 가정, 뭐 미혼모, 뭐 이런 여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데서 나라에서 월 뭐 20만 원씩 받고 나람미 나오고 뭐 도와주니까 우리는 뭐 도와줄 필요 없다.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뭐 누가 도와주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거는 명령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앞에 일용할 양식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뭐 풍성하고 부자여서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보살피라는 것이죠. 남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긍휼함을 어떻게 믿음으로 실천할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도 못해요. 사람의 욕심은 무적행과 같아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염소와 양을 두고 비유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가 어린애가 됐든 성인이 됐든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하고 나누고, 또한 우리의 삶에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또한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의 공급을 주시는 것을 받고 이제 양식도 채우고 물도 넉넉히 받았는데, 이제 조금 지나서 양식은 있는데 물이 또 없게 됐죠.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참으로 매정한 사람들이죠.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제는 그 원망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가난에 찌들어 있을 때 힘들 때 도와주셨고, 그때 하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때도 감사가 없었는데,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제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인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존재 자체를 부인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이제 여기에서
지도자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지도자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원망하고 나한테 위해를 가할지라도 그들이 왜 저렇게 원망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지도자, 목회자의 역할인 것이죠. 또 하나는 제사장 또한 예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은 이전에 창세기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목회자는 구약시대 때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이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은 목회자나 많은 리더십들이 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이게 열왕기 상해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지혜를 구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이고 개역 개정 성경은 제대로 나왔어요. 우리 백성들이 원하는 그 듣는 마음, 그들에게 재판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지혜도 있지만 그들의 말 뜻 그대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두 번째는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이죠. 아시다시피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제물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백성들 사람들이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중보기도,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행하는 게 바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 말씀 선포하는 게 이제 예언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라고 하죠. 스피커라는 것은 우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게 마이크에서 아 하면 아가 나오고 어 하면 어가 나오는 게 스피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감 없이, 왜곡됨 없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익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죠. 그 예언자의 사명,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목회자요, 종교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목회자든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 이 두 가지의 어떤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오타네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백성들이 많은 기적과 일용할 양식들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롤러코스터처럼 이제 힘들고 어렵고 시험의 순간을 넘어서 은혜의 시간도 가졌고, 그러면서 근근히 이제 발걸음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다시 큰 어려움에 봉착하죠. 바로 이민족들의 공격입니다. 바로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죠. 여기 오타인데요. 아말렉의 공격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 삶은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이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이 평안이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합력하고 동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존재는 나와 있는 것처럼 지휘자로서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아론과 훌은 그 옆에서 보좌하는 참모진이 되고 또한 동역하는 자가 되어서 그의 모든 상황들을 도와주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서 응전을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동역하도록 하여서 인간의 역사에 동역하신다. 즉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동역해 하시고 합력해 하셔서 그 합력해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동역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듯이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발을 제사장들이 내디뎠을 때 그 강물이 말랐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어떤 행위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우리가 합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과 합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이들과 함께 동역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을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그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이웃을 섬길 때는 남는 것보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섬깁니다. 그래서 감사와 구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부자의 섬김보다는 가난한 자의 섬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구제는 여유와 풍요가 있는 사람보다는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7장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신의 산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8장부터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